할렐루야. 또 자, 이렇게 좋은 아침에 만나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 순서가 왔는데요. 잠언 1장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1장 5절에 현명한 사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참 현명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목회 일기 안녕하신가, 선교 일기 안녕하신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일기 안녕하신가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3년 전에 왜 한국교회가 안녕하시지 못한가라는 생각을 깊이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의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도 하러 다니고 강의도 하러 다니고 어린이서부터 성인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어린이 교회학교도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교회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안녕하지 못하구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고요. 왜 어린이들이 안녕하지 못한 모습을 본 이유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뭐 중고등부에서 또 불러서 이렇게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참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보면서 한국교회 중고등 학생들도 안녕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 청년 대학생들 집회라든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청년 대학생들 역시 안녕하지 못한 모습을 봤고요. 또 교회, 대형 교회, 뭐 어쨌든 뭐 대형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고 중형 교회에서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뭐 특별한 사람이 왔으니까 좋아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왜 한국교회가 참 안녕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를 적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첫 타이틀을 붙인 것이 최용섭인 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과연 최용섭 목사는 안녕하신가,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것이 목사님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시작했는데 한 100개 정도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100개 정도.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출간을 하려고. 그래서 한 600페이지에서 650페이지의 책을 썼습니다. 하고 2017년도에 대충 책을 650페이지 정도 책을 써서 한국에 있는 그 출판사에 이 원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책 출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책을 출간하는 순간 선교사님 한국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으려고 책을 쓰는 거지 뭐, 근데 왜 출간을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이러는데 누가 부르겠냐고,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더니 그럼 수정을 좀 합시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45개로 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또 선교 일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국교회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았던 게 헌금 봉투였습니다. 헌금 봉투.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지금도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직접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헌금 봉투 중에 이런 봉투를 보았어요. 아파트 구입 감사 헌금, 차량 구입 감사 헌금,
어디 보니까 대형 TV를 뭐 산 것 같아요. TV 구입 감사 헌금 뭐 이런 거. 예. 제가 보면서 과연 이게 감사의 조건일까? 물론 감사의 조건이겠죠. 만사에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한국 교회가 과연 이 헌금이 안녕하신가? 이제 이런 문제도 고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교회 기도원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형 버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대학생 아까 얘기했던 거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5개를 이제 뽑아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확장성이 있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45개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아직도 출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괜히 한국교회 제가 큰 저기도 아닌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교회를 풍지파파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아직 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 일기를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목회자 일기를 얼마나 쓰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부터. 저는 어쨌든 그래도 하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모든 걸 다 컴퓨터에 또는 데일리 노트에 다 기록은 하지만 목사님들의 일기가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일기가 안녕하신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참 목사님들이 바쁘시구나. 진짜 바쁘게 사시는 거라는 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바쁘죠. 바쁜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동차 키 사모님한테 한 일주일만 맡겨보십시오. 일주일만 한번 맡겨보십시오. 아니면 교회 장로님한테 교회 차 일주일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제가 대형교회 집회 다니면서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교회는 다 집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어렵구나. 목사님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어렵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면서 목사님 일기가 안녕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가 진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신학교 다 다녔지만 진짜 그 마음, 신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이 현재 목회 현장에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였고요.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회관 앞에 가면 은퇴 목회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2번 아침에 가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설교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전국의 은퇴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예, 제가 거기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설교 추천을 받고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해주고 식사를 좀 대접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70, 80, 90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만을 읽고 제가 오늘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선배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후배 목사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후배 목사가 왔으니까 하십시오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참 하나하나 하는 얘기가 너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되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님들이 그 원로 목사님들의 일기가 평탄하지 않았구나, 순탄하지 않았구나, 그 일기가 굉장히 험난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에 또 한 번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일기가 순탄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저는 또 신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대들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한국 교회 250개 교단에서 연 10,000명의 목사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신학생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3,000명, 4,000명이 목사가 되고요. 예, 근데 지금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신학생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아니, 그 커넥션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있고,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세상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지를 잡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신학생들로부터 들으면서 참 신학생들의 일기도 그렇고 목회자의 일기도 그렇고 참 편안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일기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일기가 순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일기가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이제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제 일기입니다.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뭐 20년이 넘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눈물겨운 사투를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물론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부터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해서 무슬림 지역에서 추방의 위기를 2번이나 겪고 그러면서 또 동료 선교사들과 살면서 선교사의 일기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제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고 아제르 안디옥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사업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기가 선교사님들의 일기도 역시 순탄하지도 않고 참 힘든 과정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생각하면서 올해 KWMA에서 한 번도 뭐 선교사 인원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올해 4월 달에 KWMA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 선교사가 총 22,800명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발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한국 선교가 안녕하지 못하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녕하지 못하구나. 제가 98년도에 바울 선교회 선교사로 이제 선발이 돼서 전주 안디옥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정국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교에서 훈련 받는 여러분들은 19명이 저희들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19명은 3만 1명, 3만 2명,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3만 19명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제가 한정국 선교사님이 해줬던 얘기가 생생합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으면 3만 명이 6만 명이 되고 6만 명이 9만 명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3만 명이 줄어가지고 3만 1명이 안 되고 22,800명이 되었을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 뭐 이제 고령화되고 또 선교지를 떠나오고 은퇴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겠지만 왜 우리는 후배를 양성하지 못해서 이랬을까 했을 때 자,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일기는 안녕하지 못하겠구나. 과연 평안한 기쁨의 선교일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의 목회일기, 선교일기가 언제쯤이면 진짜 기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을 만납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도 여의도 CBMC 한 30명하고 같이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사장님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사장님들, 크리스찬 CEO들, 과연 그분들은 안녕하신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총체적으로 안녕하지 못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비판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안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제가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우리 이 방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진짜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안녕하시고, 특별히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이 안녕해야 진짜 우리의 목회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선교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비즈니스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회사에 저희 직원들이 한 85명 정도 되고, 국내에 지사가 1200개를 든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늘 안녕하게 하려고 직원들도 안녕하게 하고, 지사 1200개 지사장들도 안녕하게 하려고 하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들을 안녕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사업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성공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 개인의 정신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가족의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목회 일기가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회 일기가 안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왜 안녕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부분을 안녕하게 만들 때 우리의 목회 영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고, 진짜로 모든 성도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영역에서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녕하지 못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안녕하다고 하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저 예수꾼. 우리 어머님에게도 저 예수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예수꾼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수꾼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진짜 예수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진짜 예수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중에 깨달았는데, 우리 예수꾼이라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높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예수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속히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선교사님 참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손대는 부분이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팔아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이 건물 뭐가 중요하냐고.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이 건물 팔아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한테 1억 2억씩 보내주세요. 이 교회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은 교회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팬데믹 이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안녕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실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 많이 찾아오고 많이 만납니다. 컨설팅도 뭐 받으려고 줄을 서 있고요. 그런데 참 안녕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들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제가 이 크리스찬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지하구나.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늘 하는 얘기들 많이 듣지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기도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봐라. 그 밑에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봐야지. 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 말씀만 보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봐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응? 그 말씀만은 그 밑에 말은 안 본다는 거죠. 구하고 두드려 찾고 구하라 두드려 찾고 구하고 두드려 구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기 바쁘지. 그 밑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전심을 하지 않아요. 네, 전심을.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믿지 않는 크리스찬 실업인들에게, 믿지 않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기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업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안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목회 안녕하십니까? 선교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세 부분에 걸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늘 점검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최용섭 목사는 안녕했는가? 오늘 하루 동안 최용섭 선교사는 안녕했는가? 오늘 하루 동안 최용섭 선교사는 회사의 회장으로서 80여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과연 안녕했는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사장이 됐던 사업 파트너가 됐던 각종의 인사들을 만나면서 과연 내 안녕하신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안녕을 전해 주었는가?
늘 이렇게 확인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방에 오신 우리 동료 선교사님,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 동안도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